병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빨리 수그러들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병 혹은 전염병 문제는 최근에 자주 등장합니다. 메르스, 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에는 천산감에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질병 문제는, 이 전염병 문제는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하는 해결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사병이라고 말하는 쥐가 옮긴 병 때문에 몇 세기에 걸쳐서 유럽과 중국의 인구가 대부분 없어진 그런 무서운 전염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생긴 이 코로나의 치사율 4%라고 말합니다. 100명이 걸리면 4명이 죽고 96명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병은 100% 다 죽습니다. 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메르스를 해결하고 사스를 해결하고 코로나를 해결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하고 꺼리고 악수조차도 못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받고 나면 오히려 불안에 떠는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연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 역대상 21장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이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다윗이 교만 때문이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면 다윗이 범죄 때문에 이 연병이 시작이 됐다. 오염이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과연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큰 죄를 범했다. 인구조사 끝나고 왕으로서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70세까지 왕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 대략 67, 8세경에 일어났다고 세상이 생각됩니다. 자, 이제 40여 년 동안 내가 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고 온 세계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도 다 조공을 받지 이런 나라가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이제 멀지 않은데 내가 이루어온 업적을 내가 알고 싶거나 어딘가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회개하고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야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이 내키질 않아가지고 아주 확실한 죽겠는데도 막 그냥 왕의 명령이 크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가서 했다 해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나니까 80만과 50만에서 130만 명의 군인 숫자를 여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과의 숫자가 차이나는 거는요. 정규군과 예비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다면 숫자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내리게 되는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의학과 그리고 과학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그런 인간, 사람을 카피해서 그대로 만드는, 영혼을 만들지 못하는 주제에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돼지 만들었지, 양 만들었지, 뭐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 지금 사람 만들 수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만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거 카피하면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공헌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일시에 다량으로 괴식록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된 이 문제도 이게 천상갑이 옮겼느냐 아니면 뭘 하나, 일단 나온 거니까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거니까 미국의 CIA에서는 생화학 무기 같은 연구하다가 퍼져나와서 이렇게 돼서 걷잡을 수 없을 때 전 세계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적인 재해라고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돈 많이 안 들이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고 많이 죽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생명을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도 이건 천국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도 계시록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 음행하는 자, 술수하는 자, 이렇게 점치는 자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교만하냐고 오늘날 사람들이 의학도 과학도. 그럼 교회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커지면 그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이 온 세계 다녀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밸런스 맞춘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정치가들, 경제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큰 교회들이 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신앙도 없으면서 그러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이게 두만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되나봐라. 내가 협조 안 하면 내가 되나봐라.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시작이 되기는 됐는데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럴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으면 어쩌면 피할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너무 허둥대고 너무 막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하다 보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연명, 전염병, 온역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은 5세겔씩, 은 반세겔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구조사를 하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금방 까먹은 겁니다. 교만해지는 사람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대상과 같이 읽으시면 한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되어 있고 한쪽은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한다. 사탄은 종종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 나쁜 심부름을 시킬 때 사용합니다. 욥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어쨌든 다윗은 이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돼가지고 좌불안석해가지고 막 급하게 서두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속절을 들이지 않고 인구조사하다가 이제 용과에 걸리고 만 겁니다. 속절이 무엇입니까? 이 속절은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드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약성경에서는 속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 천국에 인구조사 하려고 그러면 연명 걸려서 천국 가기 다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ခွ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가 됩니까? 이렇게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보혈이 없이 조직이나 아니면 사람들 모이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는 부자나 가라는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니까 절대로 똑같이 내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 속전을 안 하고는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속전을 드린 것은 반드시 회막에 사용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은 거룩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고 예수님 닮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전을 드리라고 해서 속전을 안 드리고 그냥 했다가 예수의 피가 없이 모임, 사교단체나 봉사단체나 어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보혈 터무에 세워진 것만이 교회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죠. 성경에서 오늘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앞쪽에 보면 13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적들에게 쫓아다닐 것이냐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온역, 연병, 전염병에 걸릴 것이냐 이렇게 네가 택하라 그랬죠.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여러분 대조를 하면 금방 알 것이지만 역대상 21장에 보면 3년 동안의 기근이라는데 여기는 7년입니다. 사무엘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윗 시대에 사울이 집안 때문에 연구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죠?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달이니까 약 1년. 그리고 3년 더하면 7년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빼놓고 그냥 3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과 7년은 똑같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벌써 3년이나 지금 기름 가운데 있죠? 거기다가 또 3년 하고 1년 정도 이렇게 조사하는 거 하면 7년이면 이 나라만 아니다. 외국 군대한테 적들에게 3년 동안 강산이 짓밟히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성막부터 다 이렇게 뺏기고 이럴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언약궤를 뺏기고 이럴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리니까 그것도 싫습니다. 제가 죄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옵소서. 저부터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연병에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연병이 시작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숫자가 130만인데 하루 한 3일에 7만 명씩 죽어가면요 몇 달이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점수는 잘 땄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꼭 필요한 단어만 몇 개 하면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꼭 필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필요한 그거 정도는 이제 조금씩 이제 몇 마디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고 그럽니다. 따바르. 따바르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따바르하고 똑같은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점을 찍는 것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처럼은 가나다, 건어도, 군우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도 뭐 다르잖아요. 나도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인데 똑같은 세 단어를 비교해봤습니다. 따바르라고 해요. 기억, 디귿이라고 합시다. 그럼 따바르가 떼베르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 멋대로 교만하게 네 멋대로 불순종했다 해서 연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경미연대 하면 경미연대이 똑같습니다. 근데 점을 찍는 위치에 따라서 떼베로 하면 역병이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영병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고 미가서 2장 작년인가 제가 설교한 적이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막 지인도 지휘하면서 이렇게 막 이끌어가셔서 거기를 아주 좋은 목장과 푸른 양떼를 덮여는 초장으로 만들겠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서. 자, 이 단어가 또 경명대들처럼 똑같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점 찍는 장소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베르가 됩니다. 또베르. 그럼 따바르, 떼베르, 또베르. 또베르는 뭐냐? 물이 막 넘치고 그냥 아주 푸른 초장같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떼내려가 된다. 연병 걸려 죽는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가 되면 초장으로 다시 인도함과는 또 배로가 된다. 또잖아 우리 말도 또 배로 또 다시 살아간다 이 말이지. 또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이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아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온 세상 짓들을 다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까지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걸 집어넣으니까 그 쓴물이 뭘로 바꿔졌습니까?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명령 따바리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다 보호받고 치료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죠. 그 성경 그 다음에 뭔 말씀이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인도하신 것이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더라. 푸른 수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따바르를 순종하면 살고 떼베르로 가면 이게 벌써 다 연병을 죽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을 또 바르로 살려주시고 또베르로 살려준다면 또베르로 푸른 수산으로 인도하시다.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주님께서 남긴 자가 되면 안전하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는 반드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연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남겨주실 것을 다윗은 죄송하지만 믿고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믿고 7만 명 죽이고 나니까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이렇게 가서 이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은 어디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으로 나오죠. 모리아산. 그곳으로 가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여부수 족속으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 옛날 그 성경, 거기 생략하지 않은 그 성경에는 as a king, 왕으로서 아라우나가 더 큰 왕인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왕께서 어디까지 오십니까? 내가 저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요. 우리 집이 소가 있고, 우리나라도 소가 있고, 농기구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 이거 가지고 그냥 다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공짜로 하냐? 아니지. 내가 사사해야지. 해가지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제단의 틀을 차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산 전체 기지를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다 사버립니다. 예루살렘. 아시겠어요? 그 모리아산 이쪽을 다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라비아, 이슬람, 이것들이 그냥 아주 못된 것들이 거기 다 점령하고, 지네들 신전 세워놓고 그냥 웅짝달싹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칼부리 언덕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이것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 산을, 그 언덕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이제는 그 잡것들, 이슬람 이것들 잡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고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는 이것이 지네 거라고 주장을 못하면,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이라고 팔레스타인 주장하죠. 이슬람교가 주장하죠. 유대교가 주장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버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임금님 이름이 몇 사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임금님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아 머무르라 하는 그곳, 거기에 나오는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 이 사람도 왕이. 오늘 여기 나오는 아라우나도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분은 영병만 그치게 할 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하신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 중의 주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사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향하여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문제들 많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병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병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내준 스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스테이하고 스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 이건 멈춰버리고 스테이하고 스탑. 플라그라고 하는 플라그 있잖아요. 그죠? 연명이 스탑했다. 예수께서 영원히 스탑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이 사스나 메르스나 아니면 이 코로나 이거 여러분 위생적인 건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명에 있는 사람 반드시 남겨두시게 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남겨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여러분 한 주간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까지 하나 악수가 안 되겠는데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꽉 붙잡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속전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으면 떼배가 되니까 내가 죽는구나. 그러나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면 또다시 또 배려가 되니까 목장, 푸른 소장, 쉴만한 물가가 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큰 곳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균이고 한 길로 하면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꼭 데려가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병의 원인도 알아봤습니다. 속전의 의미도 알아봤습니다. 말씀하다 명령하다 그리고 역병 초장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데서 파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푸른 초장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